찬송가 28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나라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골짜기 걷다가 밝음이 고요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믿을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한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과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소중히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낙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또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보냄을 받은 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들을 위하여 소금 빛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과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원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게 아버지여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 나타나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주께로 다가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욱더 믿음 안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 건강이 약한 이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비록 하나님께서 의료진들의 손들을 통하여 우리의 건강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은혜를 도와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또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일들 위에 하나님 진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의가 항상 이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부하는 이들을 위해 그 학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학업이
자신의 살이 사역을 위한 도구와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또 익히고 학업을 해왔던 이가 이제 학위를 통하여 학업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논문 심사의 모든 과정도 주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외국에서 학업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에 그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소위 베드로가 요바에서 정오쯤에 환상을 보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환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5장 5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가부를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오늘 주시는 것처럼 반대하는 자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가부를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의견을 개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이 갖는 교만함의 특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자기의 과거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제 주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왔던 삶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로부터 16절의 이 환상은 이제 이어지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하인들이 와서 그를 가이사랴로 모셔가고자 할 때에 그가 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9절로부터 16절에 보여주는 환상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제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시는 것은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의 요구를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고 저렇고 한 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잠잠해진 후에도 그들이 오후 예배나 또는 교회의 일상적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라면 그것은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편안한 삶에도 다시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몰아내 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몰아내 주면 우리는 더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더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한 경계의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베드로가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시장한데,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 먹고 싶은 식탐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냐를 잘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기준이 되는 것은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 육신의 즐거움이나 또는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주는 선택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9절로부터 26절의 베드로의 환상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율법으로 받은 그 어떤 규정을 어떤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서 지키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단들의 어떤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자기들을 편하게 하는 합리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참된 의도는 이어지는 고넬료의 사건, 고넬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가치관, 이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식탐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역시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기도와 환상이 결합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넬료의 경우에도 그가 기도할 때의 환상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절에 9시쯤에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9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다. 6시는 정오쯤에 해당, 즉 6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그 가운데에 있는 제6시. 이 6시는 어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아침에 그들이 9시 그리고 오후에 제9시인 오후 3시, 그래서 3시와 9시에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습관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제6시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오의 환상을 보는 것, 우리는 환상 그러면 항상 저녁, 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기도 중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사울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도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던 오정의 환상을 보았다, 정오의 환상을 보았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제6시경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의 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환상을 듣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 때에 그것을 전달해 주는 수단으로 환상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2절에 보면 황홀한 중이라고 하는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죠. 이 엑스타시, 황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무슨 다른 신비로운 상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위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천사의 말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날 고넬료가 환상을 본 그 다음날 이제 그의 이 사절단 즉 경건한 그의 신하와 두 종이 이제 욥바의 정오쯤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대략 한 56km, 넉넉 잡고 한 60여 km 되면 대략 한 16시간 정도 소요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환상을 본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로 떠났다면 밤에 쉬고 그 다음날 정오경에 도착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튿날은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 이틀이 지난 다음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구절은 이제 때가 고넬료가 환상을 본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아니면 또 그 다음 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그가 이제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그에게 보여지는 환상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서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그때 이제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오쯤에 식사를 원했던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식습관을 보게 되면 이들은 늦은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늦은 오후를 점심을 늦은 오후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루에 두 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브런치를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서 한 4-5시경에 이제 그가 이제 메인 식사를 하는 그런 두 번에 걸쳐 식사하는 그런 습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정오에 그가 시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브런치를 먹어야 할 그런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보여주는 환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소리를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늘이 열리며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즉 하나님과의 소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환상의 모습은 하늘이 열려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래서 이 큰 그
보자기 같은 것이 드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현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지붕에 지금 있는 곳이 요빠 해변가예요. 해가 쨍쨍 내려지는 때이기 때문에 아마 지붕에 차양 같은 게 쳐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자기로 보지 않았겠는가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는 그런 설명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워진 어떤 그것의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12절에 보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표현은 창세기 1장 30절이나 또는 6장 20절 등에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표현으로서 전통적으로 모든 그 짐승들이 다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명령은 하나 있습니다. 13절에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일어나서 잡으라 먹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잡아서 먹으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이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무엇이 순종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13절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베드로의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강하게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부정한 동물들이 그것에 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관념 속에서, 자기의 어떤 종교적 기준 속에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먹지 아니했다. 자기의 습관의 연속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14절의 말씀과의 갈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디에 순종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것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뒤바꿔요. 그랬을 때 그가 설명하는 것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나를 편하게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앞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지키는 그 문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그들이 베드로가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은 이 베드로를 바꾸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되어지고 개인의 부귀와 영화만을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너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부귀와 영화에 초점을 맞춰지는 모든 것은 이것은 전부 다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모습은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만 매몰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을 말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성찰해 봐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9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개인의 부귀, 개인의 영광, 개인의 구원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협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과 베드로 두 사람에게 다 공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틀렸다, 그들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기존의 교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물론 잘못된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기존의 교회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자기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고넬료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16절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9절로부터 16절에 베드로의 환상은 그가 고넬료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들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고넬료가 이 사건, 이런 결정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로 가는 결정을 하는데 아주 지대한 결정적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또 바르지 않는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말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이유를 제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과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일꾼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